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운데 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잘 많이 쓰십니까? 가운데 많이 좋아하시죠? 아니시가요? 다 모서리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가운데 서는 사람이 사진 제일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와요. 이쁘게 아주 잘 나와요. 잘 안 찍으시나 봐요. 여러분은. 여러분 올해 저희 나라에서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모르실 줄 알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다 보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정상회의 때 정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요. 저렇게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가운데 누가 쓰냐면 보통 주최국 정상이 쓰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직전 의장국, 앞으로 이제 다시 개최할 차기 의장국 정상이 저 가운데 딱 세 명이 딱 서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회의 때 보여줘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자리, 정확하게 잘 보이는 자리, 멀리서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은 잘 드러나는 자리에 이렇게 사진을 세워줍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 사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가장 주목할 만한, 드러날 만한 자리를 서게끔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거 본문을 보시면 가운데 서는 사람이 주목받기보단 참 힘들고 애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양쪽을 다 살려야만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절 4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을 이제 공식적으로 죽여도 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죽여도 된다.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이죠. 오늘 저희가 이거 보면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 두 번 등장한 이유는 간단해요. 사울의 입장을 성경은 마치 다윗이라는 친구를 살려야 하는데 사울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보여주려고 1절에 사울의 아들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참 힘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친절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상당히 흥미로운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드라마에 나올 만한 내용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야기처럼 보이지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아버지와 친구, 여러분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친구 중 한 사람을 살려야 된대요. 여러분 누구 살리실 거예요? 마음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답하세요. 둘 다 살리고 싶은데 요나단은 어떤 방법을 택하여서 그 가운데 자리를 지켜나가고 이루어 나갔을까요? 함께 같이 본문 2절과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2절을 보시면 어떤 들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곳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그 들판 어딘가에 은밀한 곳에 숨어서 너에 대한 이야기를 엿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사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너는 옆에서 들으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애쓰며 아슬아슬한 그 줄타기 하는 것처럼 요나단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요? 그 이유가 1절에 있죠. 1절 하반절 보실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함으로? 심히 좋아함으로. 심히 좋아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요나단이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좋아하다는 이 단어의 표현,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하페트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기뻐하다예요. 근데 어떤 선택이에요? 의지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 기쁨을 내가 의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기꺼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담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내서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를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을 요나단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서 다윗의 편에 서기로 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동사, 이 하페트를 하나님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쓰셨을까요? 우리 시편 115편 3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원하시는 모든 것. 이것이 히브리어 하페트예요. 원하시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편에 서서 다윗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요나단은 바르게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혹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애하는 사람? 나와 말이 잘 맞고 나에게 좋은 마음을 해주는 사람이 내 편이신가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낌없이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개입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그 구원하심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이 아침에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편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환경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갈등의 시기에 갈등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 사이에 버러질 대로 벌어진 그 무너진 관계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저 바라만 보고 방치해두고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관에 내가 들어가서 요나단이 두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현장 속에서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으로 들어 쓰시겠다고 기꺼이 기쁨으로 들어 쓰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달려가시겠습니까? 바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편만 들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도 살리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4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4절 가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함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근데 그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라는 그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더 정확하게 주의를 하면 어떻게 나와 있냐? 왕은 그의 종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종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종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보면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 표현 자체가. 그 말은 끝까지 범죄하지 않는 마음이 끝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미완료거든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향한 잘못된 생각과 인간적인 그 비겁한 계획이 나타나지 않고 끝까지 나타나지 않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요나단이 권면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방해하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막아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내신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요, 그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버지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계속 그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생각들, 거기서 돌아오십시오. 빗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오셔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은 이 땅에 사울이라는 존재를 통해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죄를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막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그때 그 막으심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에서 죄가 나오지 않도록 먼저 앞서가시어 막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막으신 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죄를 막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0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꿈에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나는 너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놔두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죄를 못 짓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쪽 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란듯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연합을 거부하고 하나됨을 사모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대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말씀부터 벗어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이 없는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였을 뿐인데 13절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가까워졌다.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화목하고 가까워짐으로 인하여서 내 상황 속에 한계는 많은 갈등, 염려, 불안 그 상황들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양쪽을 다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래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래서 나를 쓰시겠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참된 지혜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한평생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서 중간에 서는 자로 세워짐으로 인해 복음적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적 평화를 이 땅에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하는 목장 안의 관계 가운데 관계적 어려움과 갈등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관계적 깊이를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양쪽을 살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삶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안에 벌어지대로 벌어진 갈등과 불신의 간격을 요나단처럼 아슬아슬하지만 그 간격을 좁혀가야 할 몫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미워하고 나도 싫어하고 나랑 맞지 않으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겠어요? 그 간격을 좁혀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요나단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화평케 해야 할 몫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화평의 은혜가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요나단처럼 아슬아슬하지만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그 노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성도는 화해시키는 사람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미움과 미움 사이, 갈등과 갈등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연결을 잘하는 통렬가를 해야 하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참된 평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도 여전히 가운데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쉽게 미워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디로도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죽일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 시대를 지나가실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 관계적 회복을 위해 단단하게 그 중간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편애하지 마시고 편견 갖지 마시고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화평케 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거 본문 한 구절 밑에 보시면 5절이 있거든요.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어떻게 쓰여있냐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이 큰 구원은 말 그대로 구원이에요. 건져냄이에요. 승리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쓸 때 항상 앞에 나타나야 할 주어는 무엇이냐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 우리가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그 건져냄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해야 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처럼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